새벽에 보니까 더 아름답고 더 귀해 보이고 더 복스러워 보이는데,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슬을 맞고 다녀야 성도는 더 광이 나고 빛이 나고, 환난과 역경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새벽 이슬을 맞고 자란 사람들, 새벽 성도들, 하나님 반드시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건져주시는 손길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애통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기 전입니까? 사도가 되기 전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고 사도가 되고 이미 주님의 사업을, 주님의 사역을 훌륭히 감당을 하는 어느 때에 애통을 하는, 자기 애통하는 고통이 여기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 고통의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고도 은혜 받고도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도 바울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육신이 영을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도 너무 큰 고통이고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참 큰 고통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본어게인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이제 태어나는 중생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는 사실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을 영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거든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고깃덩어리입니다. 셜커스라고 하잖아요. 고깃덩어리입니다. 이 육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흙으로, 티끌로 만들어져 있는, 구성이 되어져 있는 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몸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이 바디라고 하는 이 몸이 우리들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된 이후에는 이제까지는 이 몸이 내 모든 것의 대표요, 간판이요, 내 몸이 최고였는데요, 구원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몸이 영으로 지배를 받아야 하거든요. 영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이 내 몸을 다스리고 영이 내 몸을 움직여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주님께로 나오는 것도 내 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의 영이 나를 깨워서, 내 영이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내 영이 오늘 주님 앞에 내 몸을 이끌고 오게 한 겁니다. 우리 몸은 내 영의 지배를 받고 내 영의 가르침을 받고 내 영의 많은 은혜를 받은 나머지 육신이 내 영을 앞서거나 육신이 내 영을 억누르거나 육신이 내 영을 무시하거나 내 육신이 내 영의 소리를 방해하지 않는 성도가 바로 영으로 사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이 해방된 성도, 육체의 매임에서부터,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영이 자유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오늘 바울이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표현이 없을 겁니다. 이번 성의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육신이 많이 변화가 되고 내 육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대부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 몸이 주님 앞에 더 귀한 도구가 되려면 내 영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보면, 목회를 해보면 사람과 하나님 이 관계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도 친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면 속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가 함께 모여서 부부가 둘이 좋은 시간에 대화를 나누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 놓잖아요. 그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맞아 여보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이런 밀접한 관계가 이어지게 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신비한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내가 이것을 느끼고 감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이 육신 덩어리를, 이 배를 끌고 다니고 육신을 끌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오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을 죄송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영어로 부를 수 있느냐? 예배를 해도 영어로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내 영을 활용할 수 있느냐? 내가 영적인 존재냐? 이런 물음에 대하여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제3자인 사람이 아니라 깊이 통찰력 있게 어느 날 깨달아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내가 방해꾼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한 것은 바울에게 어떤 방해자가 하나님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간격을 벌려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육신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을 그 가운데서 방해가 있구나, 이 방해하는 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기 자신임을 발견한 단계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방해가 내가 방해를 하는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속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으로 된 여러분의 영혼 속사람. 그 사람은 육신, 이 육신, 이것이 그 사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 3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조금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 얼굴이나 그 모습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금방 이게 알아차리죠. 그러나 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하면 그 얼굴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속사람, 그분의 영혼,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보이고 이게 느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깊은 관계 속에 이미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꼭 손을 이렇게
안 잡는 것보다 손을 이렇게 합장한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 손을 이렇게 많이 잡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합한다. 꼭 무슨 불교에서 하는 합장이 아니어도 손을 잡으면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2번, 3번 정도 주여 하게 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상당히 다가서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옆에 와서 아버지, 아빠 하면 그래, 아빠가 그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아니라 참 즐거운 것은 새벽에 주여, 아버지 라고 하면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가서서 하나님 앞에 면전에 고람대오로 서 있는 느낌을 가질 때 온몸에 전륜이 쫙 흐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마치 그 스크린으로 쫙 훑어주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 몸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오늘 불렀던 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주여 엎드리면 주님의 손길이 내 덩어리 위에 이렇게 얹어지는 느낌이 들고, 아, 하나님이 나를 많이 위로하시는구나, 나의 곤고함을 하나님이 많이 이해해 주시는구나. 살다 보면 부부라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은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유학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언어가 딸리죠. 실력이 딸리죠. 문화가 또 돈도 딸리죠. 제가 미국에서 처음 샀던 자동차가 캐딜락이었습니다. 8기통. 그런데 우리 돈으로 8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20년 된 자동차. 그 킬로미터, 우리가 말하는 이거 자동차 그 전체 키로수, 마일리지가 그 타코메타가 한 바퀴 다 돌고 두 번째 도는 자동차예요. 참 나는 미국 자동차가 든든하고 좋다는 것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가 15만 몇천 이렇게 됐거든요. 연수로는 지금 이제 14년째가 됐네요. 근데 멀쩡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이고 차 바꿔, 아니요, 고장 안 나고 나를 배반하지 않는데 왜 바꿉니까? 그냥 두세요. 제가 아내하고도 지금 37년을 그래대로 사는데 자동차 13년, 14년 뭐가 문제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 13년, 14년 돼도 그 자동차만큼 튼튼하지 않아요. 그건 20년 된데도요, 자동차가 튼튼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유격이 생기는 거예요. 유격이.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 차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 유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미국 생활이 고단하고 힘들고 유학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녁에 학교에 돌아오면서 그래도 혼자 하나님, 미국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왠지 눈물이 그래 자꾸 나요. 그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그냥 오는 날보다 많았습니다. 눈물이 왜 납니까? 눈물은 감성적인 자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의 무기가 뭐냐 물으면 여자의 무기는 눈물입니다. 아닙니다. 요즘에는 손톱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눈물을 잘 흘리죠. 우리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을 잘 분간할 수 있는 분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자의 눈물에 잘못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눈물이 있는 반면에 내 영혼의 눈물이 있어요. 주님이 눈물 흘리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그 눈물은 감성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 애통의 눈물이에요. 영혼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가성에서 그 여인이 남들은 다 쉬고 잠자는 시간 12시에 물 항아리 머리에 이고 그리고 이 깊은 물에 우물을 길러러 오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도 영혼이 가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만나잖아요. 주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주님의 대화 마지막이 직면이거든. 직면. 이게 뭐냐고 하면은 사람마다 감춰놓은 게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 여자도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은 아니지만 여러 남자들에게 행복을 구했지만 다 버림받은 여자거든요. 다 걷어채인 여자거든요.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영혼이 메말랐겠습니까?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물을 먹어봤자 너 또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네가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물을 주세요. 나 목말라요. 그것은 사실 이 H2O, 이 물이 그게 목마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다 보면 힘들다는 말이 내 몸이 힘들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영이 힘든 거예요. 내 속 사람이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면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동안에 감춰놓았던 진짜 문제 핵심 말이에요. 그 문제를 주님이 찌릅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여자인데 뭔 남편이 있겠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사실 이렇게 돼야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춰놓았던, 내 속에 감춰놓았던 그것이 주님에게 탄로가 나가지고 주님이 터치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렇게 돼야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20년 자동차, 꼬물 자동차, 그래도 캐딜락입니다. 8기통. 기름을 잔뜩 넣게 되면 2시간이면 기름이 끝이 나는데 이게 굴러가는지 섰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 나갑니다. 좀 흔들려서 그렇지. 그날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오는데 경찰이 뒤에서 불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폴리스가 나타났어요. 그건 차 세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차를 세웠습니다, 오른쪽에. 그러더니 경찰 내려온 후레쉬를 가지고 딱 오더니 유리창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 유리창 손으로 내는 수동이었습니다. 한참 내려서. 나보고 물었습니다. 술 먹었냐고 물었어요. 안 먹었다고 그랬더니 당신 술 먹었다고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5대가 신고가 들어왔다는. 미국은 신고 잘합니다. 5대가 지나가면서 당신 차를 관찰하면서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단속하라고 정보를 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렸지요. 손 옆으로 벌리라. 딱 벌렸어요. 내가 그래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나 술 안 먹습니다. 나 술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를 보더니 근데 왜 차가 술 취한 차처럼 비틀비틀 거리냐고. 그걸 제가 얘기했습니다. 차가 오래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고속도로 다니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왜 소리를 왜 질렀냐 이거예요. 소리는 왜 질렀냐 이거. 이제 신고한 사람이 차도 왔다 갔다 하다 하고 뭐가 운전대 붙들고 동양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니까 나름대로 찬송동 부르고 울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저놈이 분명 술이 취했거나 미친놈이다. 그래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런데 왜 소리를 왜 지르냐고. 예,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로서 그놈한테 내가 이 깊은 영적 얘기를 하면 그놈이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내가 목사고 내가 집에 갈 때마다 고향 생각도 나고 하나님 생각도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앞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차는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유격이 생겨서 그렇지 문제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냐고. 미안하다 가라고. 그렇게 붙들린 지 고속도로에서 6번은 붙들렸어요. 6번 붙들렸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저녁에 집에 오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어떤 때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 그게 무슨 내
정서적인 감정이 우울하거나 내 정서적인 이 상태가 좀 슬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느끼는 것이 내 영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 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학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은 그 사람 중심으로 하느냐 속 사람 중심으로 하느냐, 내 영에서 기쁨이 있고 내 영에서 즐거움이 있느냐, 내 영으로부터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된 은혜를 공급을 받고 힘을 받고 있는가,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와 그와 같은 공감대를 그렇게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날 알아달라고, 내 사정 알아달라고 그렇게 애걸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위로 받으면 됩니다. 주님이 날 어루만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향하실 때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일찍부터 아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저들의 모든 죄를 내가 벗겨주리라. 저들의 얽매임과 고통과 질병을 내가 치료해 주리라. 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리라. 처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탄절 날부터 그렇게 주님이 마음에 결심하시고 오신 거예요. 때가 되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기쁨이에요. 왜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내 백성이 죄로부터 노임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주님은 기쁨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노임받고 사단의 하수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속사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연조가 길어지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별로 그렇게 상관없이 별로 변화가 안 되고 어느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모순을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사명도 받았습니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곤고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이 자꾸 내 영을 누르고 내 영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속 사람을 방해하는 경우, 내 영의 사람이 내 육의 사람을 방해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속 사람,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도 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영으로 내가 섬기고 내가 영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영역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님과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영으로 주님과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이게 은혜고 즐거움이거든요. 기도를 한 3분, 5분, 10분 하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그렇다고 이 미사옥구를 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저 찬송을 불러도 짤막한 기도를 가지고도 영으로 주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룻밤을 보내도 전혀 그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영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너무도 상쾌하죠.
주시는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참 위대함이, 참 우리 교단의 약점도 많습니다. 참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번에 좀 고배를 마신 듯 하지만 저는 고배가 아니고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장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일을 위하여 일보의 후퇴는 했을는지 몰라도 그 업적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이번에 이런 말 저런 말 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에 다 들려오는 후문이 뭐냐? 아이고, 김용대 목사님이 석이요, 김용대 목사님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에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단이 탁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는 거예요.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양보 못한다. 우리가 WCC하고도 벽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할 수가 없다. 1.1핵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가감할 수가 없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는다. 이게 얼마나 큰 유산이요,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증거되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싹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지금 내 하나님이고 지금도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은혜를 통하여 들려주시고 내게 와닿게 만들고 어루만지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을 사용하여 내 영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도 내 영이 전도하는 사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력을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spiritual power, 영력 말이에요.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무기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얼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전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 이발소 가면 머리 쳐내느라고 막 집어내야 되거든요. 이제 뭐 집어내지 않아도 앞이 훤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가로막겠습니까? 주름살이 조금 자글자글 생기는데 그 뭐 다른 일 한다고 없어집니까? 그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조금 고치는 거 뭐 우리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판 불변의 법칙은 여전합니다. 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원판이. 우리 목사님처럼 훤하시면 원판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판 불변의 법칙. 예. 아무리 뜯어 고쳐봐야 원판보다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지금 있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바위 얼굴이라는 그 소설 아시죠? 주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고 바라보면 우리가 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님들 새벽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은혜스러워 보이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으로 이미 다스림을 받고 영으로 감동을 받고 영으로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에베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아멘.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사람은 속사람, 그 사람으로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의 영은 속사람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 바깥에는 그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의 의에 깨어짐을 통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깨어짐, 이건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친밀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별다른 사랑을 받게 돼요. 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 친한다는 말이 교회만 부지런히 온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친밀해지는 단계가 돼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이들과 온 가족이 고속도로를 저기 추풍령 내려오는 길에서 보니까 눈이 살짝 와가지고 차가 다니는 데는 괜찮은데 그 레인이 있는 곳에는 눈이 이렇게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 차가 그렇게 안 가요. 그래서 추월을 1차선으로 싹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핑 돌면서 이게 팽이처럼 도는 거예요. 내려오는 길에 온 가족 다 태웠지요. 뒤에 보니까 뒤에는 트럭들이 막 밤에 막 내려오는데,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위급한 일 당했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밖에 뭐가 있겠어요? 운전대를 꽉 잡. 어차피 차는 내가 핸들 턴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막 돌아가는 거 혼자 막 그냥 팽팽 도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었어요. 주님, 주여, 핸들을 꽉 잡고 주여. 그런데요, 이따만 큰 손이 내 양 어깨를 꽉 붙드는 거예요. 어머나, 든든한 그런 게,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가끔 이렇게 그 큰 손으로 이렇게 내 덩어리를 감싸주시면 든든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는 닮은 꼴이 많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보이는, 나는 그래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부모님 잘 섬겨야 된다. 저는 참 우리 부모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처가댁에 우리 집사람이 무남동녀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온 무남동. 그래서 우리 장녀들은 장모님 제가 모시고 거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처이모까지 모셨어요. 제가 장례 다 치러드렸어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나면 못난 나무 선산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도 너무 잘나면 다가고 아무도 없고, 너무 잘나고 잘 살면은 그것도 고독하더라고. 적당히 잘 살아야지. 그 아버지의 어릴 때 나를 감싸주시고 하던 그 든든한 그 양손이, 그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온 가족이 금방이라도 뒤에서 부딪히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든든한 양손이, 큰 손이 내 어깨를 꽉 붙드는데요, 희한한 것은 그 가운데도 내가 뒤를 이렇게 보니까 백밀러로 큰 차가 오른쪽으로 피하고 왼쪽으로 피하고, 나는 계속 빙빙 돌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저 오른쪽에 가끔 자동차 쉬었다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에리어에 거기에 탁 서더라고요. 그런데 내 덩어리가 든든하고 떳떳한 거예요. 이야,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위험에서 건져내셨구나. 거기가 전장에서 총탈이 날아오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온 가족들끼리, 뒤에 아이들은 잠자다 깨어나고 집사람은 알고 있었죠.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애들 깨워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 얼마나 다리고 후들거리는지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30분 쉬었다가 다시 운전을 하고 왔는데 차도 하나 상한 것이 없고 사람 하나 상한 것이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험도 참 좋은 보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험이 최고입니다 내가.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 보험이라, 이런 제목을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런 보호, 이건 특별한 보호입니다. 이 보호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이 보호, 이 은혜, 이 축복, 이건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특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그 사람이 깨떨어져야, 파쇄, religious, 깨떨어져야 내 영이 마음대로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이것이 찬양으로도 흘러나오게 되고 이것이 설교로도 흘러나오게 되고 이것이 서로 공감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이게 깨어져야 된다 이 말. 하늘의 미랄도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싹이 나죠? 썩어야 싹이 나는 겁니다. 안 썩어지게 되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하늘 그대로. 피라미드에서 나온 그 쌀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쌀은요 4000년 된 쌀이 있대요. 4000년. 그걸 갖다가 적당한 수분과 그리고 거기에 햇볕, 산소, 공기 딱 조정에 맞춰주니까 4000년 동안 벽시로 있던 놈이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육체 사람이 깨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이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일당백인 것입니다. 왜? 영역을 사용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줍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천사 동원서를 얘기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는 믿는 것은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급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자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천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부지불식간에 대접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부름하실 때 보내는 심부름꾼이 천사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올라가면, 천국 올라가면 우리가 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단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보다도 귀한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깨떨어지고 속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것,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미랄 속에 있지 껍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그 속에 있는 것이지 두꺼운 껍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껍질, 이것이 깨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엄청난 파워풀한 생명력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대교회가, 우리 성도들 숫자가 영광에서 이 정도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숫자뿐이겠습니까? 진로나 모든 면이 탁월하다고 저는 믿고, 우리 총회에서 참 모범적인 교회라고 저는 내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분 나빠요?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또 달라요.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네, 60입니다. 진실은 뭐냐? 진실은 나는 다시 말하면 호적의 나이와 출생 나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과 진실이에요. 그러나 이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진실이다. 세상에 100년을 지내오면서 싸우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로님? 부부도 살다 보면 왜 그렇게 안 맞는 게 맞는지.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분립이 없다고 하니
이런 평화로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지 않고야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와 같은 평화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속 사람이 자유함을 받아 그 사람을, 육체 사람을 뚫고 나오게 되면요, 제가 예언하기로는 지금 이 힘과 능력보다는 이 영광대의 교회는 10배, 100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그런 교회로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